일으키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제목으로 한번 은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처음으로 행하신 두 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건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보았는데, 가나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 기적, 표적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 기적과 표적, 이적 다릅니다. 그죠? 기적은 어떤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기이한 일, 기적, 그렇죠? 또는 어떤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어떤 불가사의한 어떤 현상적인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다음 표적은 다르죠. 목표로 삼는 어떤 표시를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표적은 뭐를 상징하냐면 십자가를 향한 어떤 표적,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하는 사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 이 첫 번째 표적의 의미는 이 땅에서의 행복한 잔치, 결혼 잔치였죠. 행복한 잔치는 였는데 이 잔치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그날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더 큰 기쁨으로 회복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차 이 표적의 의미가 뭐냐면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고 기뻐할 혼인잔치가 있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을 신부로 삼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신부와 약혼을 하신 주님은 신부와 이제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갈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허락하시면 곧 다시 신부를 받으러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참 혼인잔치, 영원토록 기뻐할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성도인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혼인잔치죠. 이 천국 혼인잔치가 영원히 기뻐할 잔치인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 담긴 이 기쁜 영적인 의미는요, 주님은 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이 표적을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표적 사건을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끝났어요.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제 주님은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 동네를 떠나서 이 가버나움에서도 여러 날 있으시지 않고 잠깐 며칠 동안만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 있었던 두 번의 성전 척결 사건 가운데서 첫 번째 행했던 사건입니다. 이 성전 척결 사건은요,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이 시기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한 5일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지금 가나 혼인잔치 후 사역 초기, 공생이 시작하는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사건은 이 공관복음에서는 기록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여러 해석들을 합니다. 이게 성전 척결이 한 번 있었나 두 번 있었다는 얘기인가 헷갈려요. 그냥 성경을 그냥 쭉 읽으면 이렇게 연구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요한복음 제일 나중에 기록된 거니까 기록에 따른다면 이 성전 척결 사건은 두 번이 있었던 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관복음의 기록자들은 모두 후기에 동참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지금 제자를 선택하시는, 부르시는 이 장면들을 봤을 때도 이 세리 마태도 언제 불렀냐면 사역 중간에 부르셨거든요. 공생에 시작하고 쉽게 얘기하면 성전 척결 이후인 거죠. 시점으로 봤을 때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의사 누가. 사도행전 기록자, 누가복음 기록자. 그 다음에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최후의 만찬 때에 혼입을 보고 도망갔던 청년, 베풀었던 사람으로 최후의 만찬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풀었잖아요. 공생의 후기쯤에 동참한, 그때 주님을 봤어도 그때 아마 알게 되었을 청년이죠. 그게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차 전도 때에 함께 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이거든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 때부터, 그죠? 세례 요한의 제자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처음부터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전 척결 때는 마태, 마가는 못 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기록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지요. 어찌됐든 결론은 두 번의 성전 척결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두 번째,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두 번째 척결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성전의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3년 이후에,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 성전 척결을 한 번 더 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전혀 성전의 모습이 변함이 없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오늘 사건을 보면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성전 척결 사건을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잠시 계시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십니까? 오늘 13절을 보면 아시겠죠? 왜 올라가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대명절을 나타내는 것이죠. 3대 절기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 뭐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그죠? 이 3대 절기였는데 유월절은 특히 중심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각지에 이렇게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 남자들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최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면 예루살렘에 한 50만 정도가 그렇게 그 작은 성에 모여든다고 합니다. 뭐 꽉 차 있는 거죠. 이 사람들로 재물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올라간다라고 표현한 것은 물론 해발 800m 높은 성이죠. 예루살렘 높은 곳에 있는 것도 있지만 이 거룩한 성이라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들의 이제 지향점,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러니까 높은 가치관을, 신앙의 이제 표현이기도 하죠.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가시면 항상 성전에 가시죠. 예루살렘에 가시면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가봤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시장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전이. 그러니까 성전은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이제 돈 바꾸는 막 환전 장소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는 모두 어디에 쓰는 거죠? 제사, 제물, 제사 용도로 쓰일 제물들이잖아요.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은. 또 환전 왜 합니까? 화폐도 마찬가지죠. 화폐도 역시 하나님께 드릴 예물로, 헌금으로 드리려고 바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장사 행위가 나쁩니까? 이 장사 행위는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 가까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 끌고 뭐 이렇게 와도 괜찮지만, 먼데 아니 이방 지역 지금 해외에서도 오는데 그 사람들이 그 처음에는 아주 괜찮은 짐승 막 싱싱한 거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건강한 흠이 없고 갖고 오지만 오다가 상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짐승이 끌고 오는데 그 먼 길을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최고 좋은 거 갖고 온다 해도 상처나고 흠이 생길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곡식들을 만약에 혹시도 갖고 온다면 상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위해서 시장이 열리는 것은 좋은 거죠. 예물 그런 걸 위해서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시장이 열리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문제인 거잖아요. 장소가 성전 안에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왜 이런 일이, 왜 성전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있게 됐냐면 바로 종교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의 썩었기 때문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기득권자들이 이제 성전 안으로 이 장터를 들여온 거예요. 평신도도 아니고,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안에 제사장들도 있고 종교 대빵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여기서 얻어지는, 그날 얻어지는 수익으로 이제 먹고 살겠죠. 그거 충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성전 안에 장터를 열고는 이제 성전 입구에서 재물을 이제 감시하잖아요. 제사장들이 흠이 있는 거 없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검시관들이 이제 성전 입구에, 성전 안에 장터를 세웠으니 이제 성전 입구에 서가지고 이제 재물에 대해서 끌고 오면 트집을 잡는 거죠. 아유, 양 색깔이 좀 왜 이래? 이렇다든 왜 더럽네? 재물 쓰기 좀 아니야. 아니, 소와 눈이 왜 저래? 사시야? 이러는 거지. 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유, 쥐들이가 왜 이렇게 살쪘어? 왜 이렇게 비실비실해? 색깔도 이상해. 막 이런 식으로 등등 막 트집을 잡는 거죠. 재물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예물을 잘 가지고 왔는데 위에서 퇴짜를 맞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성전 안에 가서 사야 되는 거죠. 비싼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더 내고 값을 지불하고 재물을 사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전도 마찬가지예요. 당시는 모두 로마 화폐를 썼잖아요. 로마가 식민지에 있었으니까, 그들이 로마 식민지에 있었고 로마가 다 제패하고 있었으니 로마 화폐를 사용했는데 그 화폐에는 뭐가 새겨져 있겠어요? 가이사의 얼굴,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글귀가 써여 있는데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가이사가 주다. 가이사가 신이다는 거죠.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그 돈을 성전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돈, 가이사 얼굴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 헌금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가이사의 형상을 막 긁어서 지우고 그 위에다가 다시 갈대를 그려 넣었어요. 형상을, 가이사의 형상을 지우고. 그렇게 해서 성전 화폐인 세겔로 만들어서 예물을 받은 거예요. 환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돈 바치려면.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환전 수수료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렇게 말했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너희가 광야에 나온 이유가 돈 때문이냐?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은 대단히 언어의 마술사이신 것 같아요. 아니면 네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려고 광야에 왔냐? 그 말은 뭐예요? 부드러운 옷은 권력자들이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얻으려고 왔냐는 거예요. 여기 떼거지로 광야에 말씀드리러 왔는데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예수님을 많이 따르고 하시면서 그들은 다 왕궁에 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왜 왔냐? 왜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목 잘리기 전에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오실 그이냐 물어보라고. 그래서 물어보고
돌아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대체 왜 나왔냐? 여기 광야에. 돈 때문이냐? 아니면 권력 얻으려고 왔냐? 이 말인 거죠. 요한복음만 성전 척결 사건을 내서 이렇게 좀 상세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보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재물될 짐승을 팔고 환전하는 장사터가 된 것을 보시고 아주 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다. 15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봅시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고 환전소를 다 엎어버렸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죠. 이 장면을 그 장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 보시고 지금 주님은 너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 끌어 엎으시고 화가 나갖고 분노해서 다 그냥 엎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대요? 노끈을 만드셨어요. 노끈을 만드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주님이. 이는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이것을 엎으신 거죠. 성전에서 양과 소를 다 내쫓으셨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성전이 왜 있습니까? 성전이 있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제사가 성전의 존재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물을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다 드릴 헌금 환전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재물이 없는 제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물이 없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은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그러시고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다 뜯어보 짐승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다 가져가라. 이것을 다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러십니다. 그러면서 다 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공관복음에 다시 쫓아가서 보니까 뒤적여서 보니까 모두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같은 내용으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공관복음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성전 척결 하셨던 말씀하고 조금 다르죠. 주님의 말씀이 첫 번째보다 지금 두 번째 척결할 때는 굉장히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더 강하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집을 만들었다. 뭐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척결하는 모습을 보던 제자들의 반응을 이제 이걸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17절에 제자들이 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셨던 그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죠. 이 성경은 어디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시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제자들도. 성경대로 하시는 분, 성경대로 이루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조금씩 제자들은 항상 뒷북을 져요. 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 들어도 당장 못 깨달아. 항상 나중에. 이 성전을 잘 섬겨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 열심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어야 되는데 성전을 향한 열심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물을 다 내쫓으시고 이제 환전통을 다 엎으셨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우르르 이제 유대인들이 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쫓아온 거죠. 예수님 앞으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그런 권한을 받았다는 증거, 그 증명할 만한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다 산전통 엎고 짐승을 내쫓냐는 말이오. 이런 거죠. 여기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표적이 아니라 이적을 의미하는 거죠. 단어상 풀이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신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네들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죠. 증명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요구에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가르쳐주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 21절에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2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일 동안 헐어버리라 그랬더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랬어요. 그러나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도 못했습니다. 이때 제자들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못 깨달았죠. 항상 한 발 늦잖아요.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이 성전을 지금 46년 동안이나 걸려 지은 것인데 당신이 무슨 수로 사흘 만에 지금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요? 지금 AD 27년이니까 AD 27년이고 BC 15년 전에 이제 성전을 헤롯 대왕이 이게 헤롯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46년 된 거예요. 계속 지어지고 보수하고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막 이렇게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46년 동안 해온 거를 지금 부시하고 3일 동안 헐면은 일으킨다고?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수로 당신이 지금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적 보이라며요. 이적을 보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기적 아니에요? 해놓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에 어폐가 있죠. 그들의 말에도.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이 건물인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성전도 무너지잖아요. 참 성전이 되신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이 성전을 허물라 말씀하십니다. 허물다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건물을 파괴할 때도 사용하지만 사람의 몸을 파멸시키는 데도 사용했던 단어예요. 허물다. 그러니까 성전을 허물라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의 건물은 이제 성전은 그런 건물의 성전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가 없을 것이라는 것, 동물들을 다 내쫓으셨잖아요. 또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육체가 그의 손에 이제 죽게 된다는 그들의 손에 죽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파멸시킴으로 영단번의 제물로 드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즉 건물로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성전, 신령한 몸으로서의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의미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상황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지요. 의도가 있으십니다. 성전은 이제 외양의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서 이제 성전을 일으켜 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면 불 꺼야 되잖아요. 등불은 필요 없습니다. 전기불도 필요 없어요.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성전과 율법과 제사의 형태 이런 거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이제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오셨잖아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이제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실체는 오셨는데 이제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죠. 당연히. 그러므로 죽었다가 다시 일으키는 부활은 예수님 예언의 성취잖아요. 예언의 성취이시고 예배의 우리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 돌아가신 분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게 예배의 기본 터인 것이죠. 터전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그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말씀해줘요. 언제 깨달았다고 하십니까? 22절에 같이 읽어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언제 알아들었어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언제 깨달았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야, 실체적으로 증명된 후에야,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이, 왜 성경이 정말 위대하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냐면, 구약 신약이 이제 다 완전히 기록돼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몰랐어요. 비로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믿었더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세세하게, 성경에 일어난 기적이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일들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은혜 받은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일으키리라, 내가 다시 이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으로. 주님은 유대인들이 무슨 자격으로 성전을 척결하느냐고 묻는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답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건물인 이 성전을 물었고, 주님은 자기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키포인트는 뭡니까?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전혀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써 성전을 일으키리라 입니다. 말씀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고 증거예요. 혹여 오늘 내 인생이 어두움에 짓눌려서 무너져 버렸은 것 같습니까?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만 만나면 다시 일어나실 겁니다.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말이 꼬이네요. 성취하시는 이 주님을 믿으세요. 반드시 성취하셨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성취되지 않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 일으키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드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생이 팍팍하고 주저앉고만 싶은 현실 가운데서 주님이 들려주는 정말 번개와 같은 우려와 같은 말씀을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으키리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주님 일으켜 주셔서 이 땅에 당당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한 주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